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 부족한 인생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른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인생들을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달력이 마지막 한 장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올 한 해 돌이켜보면 많은 열매를 맺은 자도 있지만 인생의 광주리가 비어있는 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살아있고 서있고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만이 더 큰 은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끝까지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절망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저들에게 주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마음문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러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기 분수를 넘어서 일으킨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다룬 말씀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아론과 레위 지파 사이의 갈등입니다. 제사장직을 행하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사느냐? 사실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말이에요. 광야 38년의 기록인데 BC 1445년 9월에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광야 생활 마지막 38년이 지난 거의 광야 생활 마지막 기간에 일어났던 이 고라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기록하는데 그 사이에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 기록들 거의 다 기록 안 하고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과 고라의 반역 사건을 바로 연이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초기에 일어난 반역 사건이고 고라의 반역 사건은 광야 생활 마지막에 일어난 반역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는요, 반역으로 시작해서 반역으로 끝났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반역 사건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조직적인 반역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특별한 주동자가 없었어요. 선동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발적으로 백성들이 가슴 답답하고 불평에 가득 차서 반역을 했을지는 몰라도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반역하자, 모세와 아론 앞에 반역하자,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의 경우는 38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로 인하여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쭉 축적되어 있던 불만을 이들이 악용해 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지휘관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일종의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 성막을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중간 지도자였죠.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요, 지근거리에서 살펴본 사람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살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저 모세,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저 아론, 나와 다를 게 뭐야?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저들은 뭔데 저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존경을 받고 또 많은 물질적인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아마 고라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 맡겨주시면 나도 그만큼 할 수 있어. 이게 고라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아론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세만 보니까 저건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고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심으로 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일신의 영달이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큰 산은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작은 산은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게 밝은 면도 별로 없지만 어두운 면도 별로 없어요. 모세라고 한들 왜 약점이 없었겠으며, 아론이라고 한들 어떻게 항상 믿음으로 바르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겠습니까? 위대하게 크게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면요,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좋게 보였던 점들이요, 가까이 가서 보면요, 약점으로 보이고 문제점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고 저렇게 신실하고 저렇게 약한 자들을 보듬을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야,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형편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의 약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의 부족한 점, 하나님은 못 보시고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거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을 쓰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느 집단이나 지도자와 뜻을 같이 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집단이나 지도자와 궤를 달리하는 무리도 있는 법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저렇게 잘 이끌어가다니 참 훌륭하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무리이긴 하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모세와 아론이라면 훨씬 더 잘해야지 왜 저거밖에 못하냐.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작당을 했습니다. 그들이요,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에 서로 가담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반역을 하게 됐고 어떤 이유로 이들은 힘을 합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성경 앞뒤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첫 번째 아들에서 모세가 나왔고 첫 번째 아들에서 아론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묘하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중에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어느 집에서 나왔느냐? 둘째 아들 고핫 자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고핫의 손자였어요, 모세와 아론은. 그런데 이 고핫의 아들, 그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아므람이 있고 이스할이 있어요. 그런데 고라는 고핫의 똑같은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고라는 사촌 형제였어요. 아론과 고라는 사촌 형제였어요. 회막에서 맡을 일을 이 시스템을 갖춰놓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눕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고 고핫 자손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둘째였던 고핫의 자손들에게 뭐가 맡겨지냐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세나 아론이 게르손 자손한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강단을 맡고 제단을 맡고 이렇게 맡기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우리 그 사촌인 이 고핫 자손의, 우리도 고핫 자손이고 저들도 고핫 자손이니까 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 성막을 맡기자.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하자. 증거궤를 섬기는 일을 맡기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매우 가까운 곳에서 모세와 아론을 매일 만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저거 별거 아니네.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매일 소나 잡고, 그냥 매일 제단부를 하는데 제단 뭐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하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요, 먼 데 있는 사람이 배반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늘 배반하는 일은 어디에 있냐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배반을 일으키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고라가 가까운 데서 자주 봤을 겁니다. 아론이
직무를 행하는 모습도 유심히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들이 뭔가 좋은 생각이 생기면 좋은데 나쁜 생각들이 차곡차곡 형성이 되는 겁니다. 모세 저거 별거 아니네. 아론 저거 별거 아니네. 아니 직책만 높았지 특권만 누리고 있지 실제로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우리가 다 하는데. 그래서 이 반역한 무리들이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내뱉은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니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일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별로 다를 거 없는데 무슨 특권이 그리 또 많으냐? 불평하는 겁니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고 너만 성령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우리도 성령 받았다. 이래서 배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라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왜 배반을 했을까요? 루벤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도덕적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서모 아버지의 첩이죠. 비라하고 통간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뺏기는 거예요.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루벤 자손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장자인 루벤 지파에서 나오는 게 마땅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보면 말이에요. 이런 반란 사건들 이렇게 보면 묘한 구석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걸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고라와 왜 루벤 지파 세 사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짝짝꿍이 됐을까?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여 진군을 하려면 구름 기둥이 머물면 진을 치고요.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적고 진군을 하잖아요. 그 진군을 할 때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지파, 남쪽과 북쪽에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세 지파씩 나뉘어서 진군을 하는데 루벤 지파는요. 민수기 2장 10절에 보면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요. 성막을 들고 진군을 할 때 증거궤를 들고 진군을 할 때 어디에 가 서 있었냐면 남쪽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게르손 자손도 아니고 무라리 자손도 아니고 고핫 자손은 어디에서 따라갔느냐? 민수기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핫 자손의 종족 성막 남쪽에 진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요. 남쪽에 누가 있냐? 루벤 지파가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레위 지파 중에서는 어느 자손이 있었습니까? 고핫 자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거예요. 루벤 지파하고. 매일 만나서 잡담하고 그러면서 루벤 지파가 야 성막하는 일 재미있냐? 재미있어. 그 다음에 루벤 지파한테 야 그 남쪽으로 가면 덥지 않냐? 괜찮아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가면서 어떻게 하냐 가까워진 겁니다. 루벤 지파와 고라 자손이 고라가 이렇게 짝짝꿍이 된 데는 뭐냐? 지역적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같이 지낸 겁니다. 처음에는 제사를 통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좋은 이야기만 합니까? 아유, 고라가 어느 날 제사 드리고 나서 야야야, 그 아론 그 형편없어. 어? 맨날 실수하고 맨날 엉뚱한 거 하고 성의가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런데 모세는 어떠냐? 야, 모세는 거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앉아서 지도 잡네 하고 맨날 그러고 있어. 서로 신세한탄하고 불만 토로하게 되다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힘을 합합니다. 그리고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합류했냐면 250명의 지휘관들이 합류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족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지휘관이라고 하는 말과 족장이라는 말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지휘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시에라고 쓰이는데 족장과 구별됩니다. 족장은요, 항존직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대를 이어서 족장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 집안에서 다 해먹는 거예요. 근데 지휘관은 뭐냐면 임시직이에요. 어느 기간 되면 다 사라지고 다음 사람 또 지휘관 사는 거예요. 그 족장은 영구적인 직책이고 지휘관은 미래가 불투명한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시직들이 늘 불평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영원히 일을 하면 좋겠는데 거기서 월급 받고 살면 좋겠는데 이게 왔다 갔다 아이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일이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 불만, 불안 이것이 합쳐진 거예요. 에?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이 있었고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려서 지도력을 잃어버려서 불평이 있었고 250명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이 있었고 이 세 집단이 딱 합쳐진 거예요. 그러고서 모세에게 항거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전 있었다고 봅니다. 그들도 인간인데 왜 약점이 없고 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요, 키가 작았습니다. 눈도 나빴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많이 앓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말도 어눌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여기 누가 얘기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러 말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느냐? 사도 바울의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접하고 영접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가 왜 복을 받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왜 부흥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약점, 스스로도 깨닫고 있는 그 말이 어눌한 지도자 사도 바울을요,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했고 그리스도처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를 들어 쓰셨던 겁니다. 결국 분수에 지나친 사람이 누구로 판명됐습니까?
그들이 지적한, 그들이 항거했던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고라의 일당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일당들이 분수를 넘는 짓을 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장점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약점,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잘 섬기고 따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자신의 믿음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